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7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이 글을 너희들에게 쓰는 이유는 결국 정리하면 나와 너희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하나님과 너희들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에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벌써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아멘.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새로운 걸 알아야 된다, 새로운 이론을 알아야 된다, 새롭게 가르쳐주는 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과거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지 그걸 알아야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무당됩니다. 무당된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 다 주셨다, 이리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가지고 전해줘야 될 직통 계시가 있으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지주의자들, 무슨 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보다 오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받은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콧방귀를 껴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지금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건 무엇을 지금 정리하면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가 되어서 바뀐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왜곡시켜서 적당한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돈 타내려고 하고, 적당한 수준으로 사람들 돌보고 뒤로는 사람들 착취하고 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애초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변화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뭔 줄 알아? 그걸 분명하게 하려면 너희들 나름대로 이쯤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지, 요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되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한 7번쯤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나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똑같다, 새롭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없다. 근데 예수님이 새롭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했고 우리가 모자랐고 우리가 어리석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가 새로운 어떤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에 빠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우리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새로운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걸로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것 말고 또 새로운 게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타 종교인이죠. 다른 거 그냥 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오늘도 난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8절에는 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8절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7절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8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새 계명을 다시 쓴다라고 하는, 앞에는 새로운 거 아니라 그래놓고 뒤에는 또 새로운 거라 그래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해답은 뒷부분, 8절 뒷부분에 있죠.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다른 것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결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바르게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서 새 계명이 아니고요,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서 새 계명이 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참빛이 비쳤다. 성경을,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만 보여요. 어떻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나? 한쪽 다리가 물에 빠지기 전에 다른 쪽 다리를 물 위에 또 디뎠나? 이런 이야기만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어떻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나?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것만 보여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만 보이느냐? 와,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정말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눈이 달라졌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 거죠. 이걸 8절 말씀에서 어둠이 지나가고 너희가 참빛이 너희에게 비춰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새 계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너희는 사랑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 너희는 미워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다. 너희들은 얼마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옛날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그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12절에서, 원래는 그 중간 부분을 먼저 읽어야 되는데 뒷부분을 먼저 하고 이제 중간 부분을 할 겁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지금 12절에서 14절까지 사도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아니 뭐 이렇게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도 하고 아비들에게도 하고 청년들에게도 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아이들 따로, 자녀들 따로, 또 무슨 아비들 따로, 청년들 따로 왜 이렇게 할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글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있대요. 요즘 것들 큰일이다. 2000년 전에 쓴 글, 요즘 것들 큰일이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이런 글을 2000년 전에도 써놨는데 매년 반복해서 어른들은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한숨 쉬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요즘 것들 철이 없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아유, 요즘 애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지금 왜 이렇게 구분해나요?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 아비들이 생각하는 거, 또 청년들이 생각하는 거,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 다 다른 거예요. 이 시대에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들 따로, 자녀들 따로, 청년들 따로 다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랑이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뭐라 그래요? 자녀들아, 너희들 제일 중요한 거 생각해봐. 12절에 보니까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여졌어. 알겠어? 너희들
잘 생각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자격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너를 살렸다는 거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는 아비들아 너희들 잘 들어라.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려고 태초부터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청년들아, 13절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이 잘나서 악한 자를 이기고 청년들이 대단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공중권세 잡은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걸 이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워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아비들아, 자녀들아, 너희들이 잘나서 네가 지금 그렇게 쓸만한 행동을 하고 쓸만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옳아서 그래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나는 얼마든지 받아줄 요량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난 저 사람 용서해 주지 않아. 왜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요? 내가 옳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너무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옳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왜 목사들이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서 성경책 집어던지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옳지 않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는 옳아요. 나이든 목사는 나이든 목사대로, 젊은 목사는 젊은 목사대로 다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옳은지 성경책을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 등어리에 집어 던질 정도로 자기가 옳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옳다고? 네가 예수님 죽였잖아. 그래서 너 살았잖아. 너가 옳다고? 네가 옛날부터 지혜로웠다고? 너 옛날부터 세상에 빠져 살았잖아. 하나님이 너 겨우 건져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는 날마다 찬송하잖아.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 등에다 성경책을 집어던지고 목사라고 네가 옳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언급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뛰어넘는 옳음이라는 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누가 그 사람이 상대방이 세리든 창녀든,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리나 창녀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세리나 창녀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하도 예수님이 세리나 창녀의 친구였다 이러니까 세리나 창녀가 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굶고 있는 여러분 자식들이 입고 있는 옷 뺏어가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진짜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없었죠. 당장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져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세리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리들한테 입 바른 얘기 안 한다고요.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줄 아니? 이런 얘기하죠. 사랑하는 걸 뛰어넘는 옳음을 예수님은 한 번도 입 밖에 꺼내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해서 죽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한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를 읽는 거예요.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 가운데 있다면서, 나는 예수님을 안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왜 미워해요? 저놈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남을 미워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사랑해야 될 만큼 충분히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거죠.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빛을 받지 못했으면 내가 지금 모를 텐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나는 지금 알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빛을 주셔서 나는 지금 옳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옳게 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른다. 말은 나 하나님의 은혜 알아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다. 해가 지기 전에 왜 형제와 화해를 못하느냐? 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네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네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야. 10절에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뭘 많이 아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선행을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지, 누가 더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오늘 전도를 너무 못했나? 내가 오늘 너무 선행을 못했나? 이것 때문에 사실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거리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나? 내가 오늘 그 사람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하지 못했을까?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세상 사람에게 하는 말이 옳지 않은 말일 수가 있겠어요? 다 옳은 말이겠죠. 그런데 나 해놓고 나면 왜 후회가 생겨요? 옳은 말을 안 해서 후회가 생겨요? 아니죠. 나는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게 우리를 거리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에 여전히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미워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다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부글부글한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하겠어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뭐 이 시대적인 배경, 영지주의자들의 공격, 교회 안에서의 다툼, 이런 것들이 가득한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 우리는 미워하며 살 자격이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우리를 속아넘기려고 해도, 심지어 아비 세대, 무슨 자식 세대, 아이 세대, 청년 세대 다 자기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워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잘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사실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지키려고 한다는 거였는데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때도 예수님이 야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새끼들아 너희들 이렇게 했지 내가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서 니네를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지를 않고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저러는 거 아시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러면 사실은 간단해지는 거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알게 됐죠. 눈이 열렸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눈 열린 사람이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긍휼히 여겨줘야죠. 사랑해줘야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철없는 자식을 왜 부모가 사랑해요? 부모는 눈이 열렸어요. 왜? 살아봤거든요. 옛날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 때문에 한숨 푹푹 쉬는 거 그때 내가 철딱선이 없는 짓 했던 거 나는 살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눈이 열렸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알죠. 아직 쟤네는 그 눈이 안 열렸다는 건 알죠. 왜? 나도 저 나이 때는 그 눈이 안 열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이 그렇게 철이 없어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미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무슨 땅끝까지 뭘 어떻게 뒤집어 엎고 무슨 영적 그게 아니라 나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거든요. 번개 같은 사람. 왜 번개 같은 사람이에요? 입에서 욕이 번개같이 튀어나오거든요. 주먹이 손에서 번개같이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을 누가 이렇게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이 바꿔놨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도 요한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죽으셨거든요. 내가 죽는 것 말고는 다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